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아멘. 자, 아홉 번째 재앙이죠. 아홉 번째 재앙은 빛이 어둠이 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 어둠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중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이집트란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세상의 권력과 명광과 부와 모든 명예가 있는 이 나라, 이제 특별히 이 빛은 세상 영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 세상 영광, 세상 영광. 이집트란 나라도 다른 나라에까지 군사를 보내어서 희생을 치르면서 다른 나라를 빼앗고 자기들의 속국으로 만든 제국이 되는 것은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겠죠. 그것이 실체가 뭐다? 어둠이었다. 그래서 결국 그 어둠의 실체는 뭐냐? 바로 세상인데 세상의 영광은 어둠인데 이제 그의 근원은 지난 주에 본 것처럼 자기 지위, 위치, 자기의 처소를 떠나서 자기 위치를 떠난 처소를 떠난 천사들의 감옥이었다 그지. 그것이 바로 세상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정말 뭔가가 잘 되는 거, 이 세상에서 뭔가가 높아지고 잘 되고 다른 모든 많은 사람들이 영화롭게 여겨주고 칭송해주고 높여주고 참 만족스러운 삶을 그런 사는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가 볼 때 참 은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릭 오렌이 말한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명제 하나가 전 세계 교회를 덮어버렸는데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잘 돼야 되겠다. 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좀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뭐 좋은 요소가 많다. 이제 이게 언뜻 보면은 굉장히 옳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사단적인 것이죠. 이게 이제 번영주의에서 나오는 건데 이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싶은 게 사실은 지금 교회까지 다 침투해 들어와 있다 이거죠. 세상에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약간 그 위에다가 뭔가 포장을 좀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처럼 약간 이렇게 포장을 해서 잘못된 그런 모습으로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의 영광이죠.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광명의 빛과 영광의 빛으로 나눠드렸습니다. 광명은 태양빛이죠. 그러니까 태양빛은 이 세상 영광은 어떻게 하든 아무런 생명도 없고 사망을 어떻게 조금도 데미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그 태양빛이 찬란한 에덴 동산에 마귀들이 그렇게 발랄하고 명랑하게 하와와 아담을 삼켜버렸습니다. 이 광명의 빛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세상 영광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대통령이 되고 세상에서 우리가 국회의원 시의원이 되고 회사 CEO가 되고 아무리 그렇게 여러 가지 높은 지위와 명예와 그런 영광과 권세가 있다 해도 사망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영광 중에 가장 지금 찬란한 모든 나라 중에 최고
나라인 이집트의 모든 그 광명의 빛을 하나님이 다 차단시켜 버리고 땅을 밑에를 봐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 그렇게 깊은 어둠을 준 것은 이 세상의 영광이 실체가 뭐다? 어둠이라는 사실을, 또한 그게 마귀와 연결되어 있음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지난주 거 잠깐 정리하고, 자, 80페이지 골로새서 1장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골로새 1장 13, 14절 말씀. 자,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자, 권세 잠깐만요. 예, 그렇게 읽어요. 잘 읽으세요. 자, 다 똑바로 읽으세요.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세상은 어둠인 거예요. 광명의 빛은 만들었어도 그거 가지고는 사망을 이겨낼 수가 없고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아들들이 될 수 없잖아요. 그 빛으로는. 그러니까 그 빛을 한마디로 이 세상에 이제 내려 주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은 100%이 세상 다 흑암의 어둠의 세상입니다. 흑암의 권세자 아래에 있는 그런 세상 안에 지금 다 잡혀 있는, 포로로 잡혀 있는 이렇게 된 거라고 설정을 해주시고, 여기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리스도 안으로 이동하는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행하고 계시죠. 이동하는 거.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이동하는 거죠. 어둠에서 빛으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정말 잘 돼도 그렇잖아요. 세계에서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참 많죠. 돈이 일단은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도 머리도 지혜롭고, 그러면서도 자기 관리를 잘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뭐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거다. 이것을 실체를 드러내신 말씀이죠. 자, 뒤로 넘겨보세요. 자, 흑암의 세상에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을 받았으면 사랑의 아들의 나라와 그의 성과 그의 몸 안에서 반드시 이 안에서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탄은 세상에 있는 광명과 빛으로 사람들을 붙잡아 광명의 빛으로 포장한 세상에 소망을 두게 하며 육혼의 지각으로 살도록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의 이 세상에 있는 정말 좀 잘 돼서 다른 사람들 존중받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그런 영광의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집트에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영광의 빛이 없다라는 거죠.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만 있다는 거죠. 약속의 땅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진다는 거죠. 생명의 빛이. 그러니까 결정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네가 그렇게 그냥 뭐 인생의 인간적인 서로 인간들과의 그런 뭐 재미도 보고, 또 인간하고 또 사이가 멀으면 다른 인간하고 또 교제하고, 그 인간하고 또 뭔가 멀어지면 또 다른 사람하고 교제하고, 그러면서 인간들의 어떤 그런 인정도 서로 맛보면서 또 돈도 벌고, 또 그러다가 뭐 병들면 또 병원도 갔다 오고, 그리고 또 치료되기도 하고, 그게 그렇게 재밌으면 너희들이 봐라. 여기 이 실체가 이건데 계속 살 거면 살 거고, 내가 주는 세상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동시키는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니다. 이것을 계속 시청각격으로 10번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9번째인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 흑암의 세력들, 이 흑암의 권세자들이 교회 안에까지 다 침투해 들어왔다는 거죠. 교회 안에까지.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새남교회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쓰시고 계시지만 정말 더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예루살렘 안디옥교처럼 우리가 쓰신다면 표정이 지금보다 우리가 훨씬 밝아지겠죠? 저도 밝아질 것이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교인들이 각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실체를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도 보여줘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 밝은 광명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이 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그들의 심령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달해주는 이 말씀 몇 마디에 저들이 지금까지 밝고 명랑하고 그냥 천진난만했던 세상을 향했던 그 인간들의 생각으로 믿었던 그런 모든 지각이 완전히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어둠이 되고 가난이 되고 염증이 되고 피가 되고 더러움이 되고 종기가 되고 전염병이 되고 정말 만지기 쳐다도 보고 냄새나서 역겨워서 냄새 코도 열지 못하고 눈도 열지 못하고 귀도 열지 못할 정도로 이게 정말 염증 썩은 삶이었구나. 이렇게 그들이 지각할 수 있는 우리가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고요. 예. 이 세상 영광, 메뚜기 때는, 아니 지난주에 메뚜기 때 했죠? 지난번에 메뚜기 때 했죠? 예, 메뚜기 때는 뭐였어요? 세상 돈이에요, 돈. 세상에 있는 돈이 뭐였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메뚜기 떼러 와서 그냥 싹 먹고 가는 거였다. 우리가 힘껏 작물을 만들어 놨더니 메뚜기 떼 와서 싹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재정, 부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였다. 예?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금 돈 때문에. 교회 와서 돈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지. 예. 그러니까 교회 와서 자꾸 뭐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전부 다 거의 뭐 99% 이상이 인생의 결이 된 것들. 인생 사는 거, 이게 생명을 사는 게 아니지. 인생을 사는 거지, 인생. 하나님의 아들, 진짜 신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의 삶을 살죠. 더 좋은 아들, 선한 아들, 의로운 아들. 그런 아들의 삶을 살면서 결이 된 것들을 교회 와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그것을 받아서 또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런 정말 빠다치를 해도 너무나 하고 포장지를 해도 너무 해서 이게 정말 완전히 실체는 가짜인데 겉으로 볼 때는 약간 진짜처럼 하는 게 뭐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이 사단들의 이게 교회에 들어와 침투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들에 절대로 저와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다시 한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람처럼 잘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아버지가 인정하는 부분에서 영화로워져야 한단 말이에요. 영광스러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몇 마디에 모세와 아론이 선포하는 몇 마디에 그 나라의 실체를 다 하나님이 드러내버리고 저들이 자기들의 그 영광, 자기들의 부요, 자기들의 어떤 그런 자랑하고 싶은 모든 자랑들이 결국 다 어둠이었음을, 흑암이었음을, 공허했음을, 혼돈이었음을 여러분 다 드러내버렸죠. 우리가 그런 왕권이, 그런 말의 권세가 모세와 아론처럼 우리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모세 지팡이처럼 주의 손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여러분 기도문을 다 주보에 써놨는데 여러분부터 주보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12에서 1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아멘. 마이크 켰어요? 예. 자,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 천사,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저를 만나기 전에 천사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별로 인식을 안 하고 아마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가 꿈속에서 천사를 봤다, 또는 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났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을 하면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굉장히 거기에 경이로워하고 찬사를 보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천사는 우리에게 나타나서 뭔가를 교시하고 계시하고 우리에게 말하는 시대가 아닌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이 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뭔가 지시를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게 구약 때는 그렇게 했지만 쓰셨지만 왜 인간들이 아들이 아직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인들에게도 천사는 나타날 수 있겠죠. 죄인들에게도.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천사는 절대로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반칙을 했다면 정말 저는 하나님께 따져야 돼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기에서나 천사로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막 그 교회가, 그 도시가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말이 하나도 안 해줘요. 군산시와 서울시는 막 이따위로 해놓고. 저는 따질 의향이 있어요. 절대로 천사는 하나님 성경에 이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통로로 삼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무슨 말 한다는 것은 다 100% 사탄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위장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장님 목사의 감리교 선배인데, 그가 이 다미성교를 만드는 계기가 뭐냐면, 저처럼 그 사람이 굉장히 이 공부도 잘했고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적도 좋고 아마 교수도 뭐 좀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뭐냐, 이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자꾸 말씀해 주는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다미성교의 모든 그런 구조적인 것이 바로 천사들이 와서 전해준 가지고 이루어졌거든요. 그걸 하나님의 메신저로 받아들인 거죠. 너무나 선명하게 자기한테 말하니까. 다 그런 거예요. 지금 오늘날 어디 보면 자꾸 종말론자들, 천사들이 자꾸 그런 말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지금 악한 천사들이. 여러분, 절대로 종말을 준비하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아멘.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거는 여러분,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약속을 이행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행하는 게 복음이고 믿음이에요. 이게 전부 다 이 광명의 천사로 과장해서 온, 이 빛의 천사들로 와서 여러분, 이것도 다 가짜라니까. 이것들이 뭔가를 찾고 해서 이상한 신앙, 새로운 신앙 형태를 만들어냈거든요. 이게 전부 가짜예요. 자, 광명의 천사가 와서 가장해서 하는 것들이다. 그럼 그것들이 뭐냐? 이제까지 12절, 내가 지금까지 해온 그대로 나는 앞으로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과 대치되는 것들을 이것들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이 뭐예요? 걔들이 와서, 그 광명의 천사 사탄들이 와서 이상한 말들을 너희들에게 하니까 그것을 너희들이 믿어서 많은 부분에 지금 교회가 파괴됐지. 근데 그것은 광명의 천사, 그래서 사탄이 한 거야. 사탄이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건 뭐야? 내가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둘 중에 하나야. 너희들이 지금 어떤 다른 말을 듣고 다른 거, 그게 하나님이 했던 건, 아니면 내가 사탄이 하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하든, 너희들이 지금 뭔가 다른 말도 그 다른 애들이 전하는 그게 사탄이든, 둘 중에 하나죠. 지금 바울이 딱 이제 한마디로 승부를 내는 거예요. 결정을 하라 이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아, 더 이상 다 속 좀 그만 썩이고 그만 좀 해라. 아주 너희들 징그럽다, 아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에게 앞으로 계속해서 처음부터 전했던 말씀, 그 말씀만 앞으로도 계속 전할 거야. 그런데 얘들을 뭐라고 그래요? 기회를 찾는 자들아. 고린도 교인들한테 기회를 지금 찾고 있다. 뭔가 기회를 또 찾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너희들이 그 뭔가를 자랑해. 뭔가 새로 배웠어, 어디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아볼로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배운 이 복음의 생명의 삶이 아니라 뭔가 새로 배운 것을, 그걸 자랑하려고, 그 기회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우리 새남교회라면 여러분들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들을 나누고 있죠. 기회를 그냥 있는 대로, 어떻게 기회만 되는 대로 그 말씀 나누죠. 예.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뭐냐면, 그거는 늘 하는 거니까 좀 식상해. 뭔가 지금 새로 배웠어. 새로 뭔가를 알았어. 그냥 어디 서로 교인들까지 대화하다가 뭔가 얘기를 나누다가 하면, 내가 이번에 어떤 감집사, 가짜 집사한테 배운 것을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비슷한 말 나오면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이 새롭게 배운 것을 말할 기회를 저희들이 찾고,
자랑하고 싶은 걸 찾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앞으로 내가 뭐만 해야 된다? 처음부터 전했던 이 말씀만 계속 전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다른 말을 하면서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 사도 바울처럼 인정받으려고 한다. 사도들처럼 지들이 인정받으려고, 우리들처럼. 그래서 그런 기회를 그렇게 자랑하고 사도들처럼 높아지려고 하고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기회를 바울이 어떻게 한다?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뭐다? 내가 처음부터 전했던 말씀, 나는 여전히 그 말씀만 전하겠다.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여기가 이해되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누구다?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그런 가짜들이다 이거지. 이것은 결코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정체가 누가 한 거냐?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마귀 새끼가 너희들에게 알려준 거다 이거예요. 11장 4절 그 실체는 이제 앞서서 먼저 말했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네, 세 가지로 말했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누군가 이 말들을 교인들에게 전한 거죠. 교인들은 분명히 사도 바울을 통해 아볼로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요. 믿어요. 생명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도 이들이 너무나 방자하여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촐싹대고 너무나 가벼운 신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가 이런 가치가 없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할 때 잘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바로 광명의 천사, 사단 마귀가 너희들에게 전하해 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너희들이 받아들여 버렸다 이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잡아버린 거예요.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초대교회들은 목숨 걸고 믿음 생활했던 순교를 각오하고 사회적으로 또는 여러분 친척 가문에서도 피해를 입고 직장에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걸 감수하면서도 믿었던 그 정말 진짜 믿음 생활했던 이 시대에도 사단은 쉬지 않고 이 교회를 이렇게 삼킨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어떠겠냐? 지금 이 시대는 어떠겠냐면 거의 뭐 다 흑암에 다 덮여 있고, 네, 이 빛을 모든 교회들이 빛을 영광의 빛을 다 말하지만 그 영광의 빛이 뭔지를 모르고 다 이 광명의 빛과 희석해서 섞어서 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이끄는 힘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 7개 산을 정복,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연애 모든 걸 분야를 정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들이 교인들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우리가 그 모든 분야에서 최고 탑이 되자.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그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이제는 뭐예요? 잘 키워야 되겠다. 교육을 잘 시키겠다. 이런 바람이 부른 거예요, 교회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교회에서 별걸 다 준다는데 솔직히 해보면 알고 보면 별것도 없어. 교회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아요? 애들 정말 제대로 하면 그냥 완전히 영어 다 교육시켜줘야 되고 세상의 모든 교육 다 시켜주는데 그런 돈은 없지. 맨 흉내만 내는 거야, 세상의 학원들. 응? 세상에 있는 그 유명한 학원들, 유명 스타 강사들, 일타 강사들 막 그런 걸 흉내내가지고 교회에서 무슨 비전센터를 지어서 교실을 만들어서 별걸 다 하고 있죠. 그게 겉에는 뭐 굉장히 보이지만 그거에서 도대체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거에서. 차라리 세계 최고의 기업들을 취직시켜주고 훈련할 수 있는 그런 CEO들을 불러서 애들을 가르쳐주든가 그렇게. 그럴 돈은 없지, 그러니까. 맨 흉내만, 세상 흉내만 내는 거죠. 세상 영광 흉내. 그러니까 세상이 이 광명의 빛, 세상 영광의 빛으로 가는 것을 교회가 거기에 발을 맞추는 거야. 모든 분위기와 시스템을 같이 맞춰서 세상에서 우리 교인들이 좀 더 잘 되는 것 쪽으로 교회를 둔갑을 시켜버린 거죠.
포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이 완전한 타락입니다. 교회. 완전한 타락이에요. 빛이 없어요. 말로는 영광의 빛이라고 말하지만 교회들이 광명의 빛을 쫓아간 거예요. 광명의 빛. 그러니까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온 이들의 말을 전부 다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다 죽으라고 하는데 이들의 말은 안 죽는다는 거지. 너희들은 성장한다, 이긴다, 승리한다, 높아진다, 영화로워진다. 이렇게 가르쳐줘. 이것을 이들이 붙잡은 거죠. 고린도 4장 4절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우리는 좀 화가 나는 그런 내용이어야 합니다. 엄청나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그래서 사단 마귀 광명의 천사로 다 가장해서 애들이 막 불 달리고 막 피를 질질 흘리면서 오는 그런 영체로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누가 봐도 야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보낸 천사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들이구나. 응? 이렇게 생각하도록 걔들이 모든 설정도 하고 그렇게 다가와서 역사하는 거예요. 응? 근데 그들의 목적은 뭐다? 딱 하나예요. 복음의 광채만 들어가지 않으면 되는 거야. 정확히 말하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으려면 이게 이제 영광의 빛이죠. 네, 영광의 빛. 이 영광의 빛,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예, 그렇게 한번 써봅시다.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주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어요? 자,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이 빛이 흑암의 권세에 있는 사람들이 비춰줘야 되는데 비춰가지고 데려와서 이 안에서 생명을 줘버려야 되잖아요. 데리고 와서. 이것은 두 개의 나라란 말이죠. 여기는 사랑의 아들의 나라. 뭐 사망의 아들의 나라라고 해도 괜찮아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그냥 안 쓰겠어요. 근데 사망의 아들의 나라죠. 마귀의 아들들이 되니까요. 이건 복음의 빛이 가서 거기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거든요. 예. 이게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와야 되는데 마귀가 저는 마귀의 나라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안 뺏기려고 한다는 말이죠. 오히려 여기 와서 전도해서 다 데려가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 현상적으로 지금 일반 정통이라는 개신교에 있는 교인들이 이단에게 다 뺏기잖아요. 예. 근데 사단에게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것을 쉴드를 방어를 이 사망의 나라 마귀 천사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복음의 빛을 막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죠? 하나님이 이 복음의 새남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데 그것을 지그들이 가로막을 수는 없어요. 죽으려고. 영광의 빛은 그들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마귀는 무조건 후퇴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발을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애들이 하는 방법이
얘들이 먼저 우리에게 전도를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을 세상에 퍼뜨리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들이. 그래서 진짜 예수, 진짜 아들의 영, 진짜 아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죠. 비치지 못하도록. 이 작업을 해왔어요. 네. 그게 이제 국가교회부터 로마에서도 시작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로마 국가교회에서 수많은 이단 출신들, 마니교나 여러 가지 잡다한 그런 영성주의자들을 가짜들을 불러다가 그들이 교리를 만들고 그 교리를 진리처럼 말씀처럼 믿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도로 보내시는 그 예수가 아닌 조금 달라지고 굴절되고 포장한 이상한 예수를 구교나 신교들이, 특히 구교는 100%고요. 신교들이 받아들이도록 모든 신학대학을 이들이 다 점령하고 신학자들을 점령하고 목사들을 공격해서 점령해서 정말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아닌 많이 굴절되고 더러워지고 변형된 그런 다른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영, 성령과 아들의 영이잖아요. 그죠? 이 영 두 개만 하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이 영이 너무 혼잡하게 엉망진창으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영에 대해 책도 여러분 써놨습니다만은, 그리고 다른 복음. 그래서 구교는 초대교회 때는 복음이 명확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 국가교회에서는 시대별로 달라 복음이. 그리고 개신교는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 구속사. 복음이 계속 바뀐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로마 국가교회, 그다음에 개혁교회. 복음이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복음도 발전하는 거냐? 하나님이 복음도 이렇게 발전시킨 거냐? 그래서 저는 제가 솔직히 좀 이 시간 털어놓는 것은 제가 군대 이제 제대할 쯤에 제가 신학을 그만할까 하면서 하다가 제가 합리적으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역사가 일그러졌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때도 교회 역사 이렇게 이끌은 것도 하나님이겠지. 그리고 지금 오늘날의 모든 교리와 이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겠지 잘 모르면서 그렇게 그냥 제가 합리화해서 인식하고 다시 신학대학을 복학했어요. 참 그렇게 하기도 잘한 건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복음은 발전할 수 없어요. 진리는 발전할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모든 신학이나 신앙 개념을 교회를 그렇게 다 쇠뇌를 시킨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오늘 고린도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예수를 전했다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다. 바울이 뿔 따고 나가지고 그리고 이것들이 뭐다? 이것들이 이렇게 하는 애들이 사도의 자리에 서려고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 사도의 자리에 있는 그 가짜들에게 배운 것을 또 이 어리석은 교인들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쟤들도 자랑하고 싶고. 이게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먼저 이렇게 선제 공격한 게 뭐냐? 바로 복음의 빛이 흑암 아래에 있는 그 사망의 사람들에게 비춰주지 못하도록 아예 근원지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교회들을 박살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우리 사남교회가 정신 차리고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을 영광 생명의 빛을 우리가 비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뚫고 찬란하게 말씀으로 빛을 비춘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이 새남교회는 통하지가 않는 거야. 저도 사실은 과정적으로 솔직히 얘기하면은
처음에 제가 2004년도 5년, 6년, 한 7년까지는 다 아는 게 아니었죠. 실체화된 게 아니죠. 알기 시작한 거지. 그때 여러 가지로 저에게 위험이 있었어요. 이걸 그만할까? 겁도 나고. 그때 그만둬서 큰일 날 뻔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 나를 공격하는 우리 교인들, 또 나의 어떤 개인적인 것들, 또 어떤 나의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나한테 공격이 왔었어요. 그래서 나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고, 다시 내가 좀 교회 부흥시킨 다음에 다시 그냥 옛날의 능력, 그런 은사 중심 목회, 성령 운동으로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좀 부흥시켜놓고 내가 이 말씀을 다시 하지 않겠는가. 내가 그런 생각도 사실 여러 번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하나님 이기게 하셨는데, 자, 그래 우리가 이기고 복음을 전하잖아 우리 교회는. 그럼 마귀가 해야 할 게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자기 나라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계속해서 혼미케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사가 바빠지게 하는 거예요. 교회 갈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마음부터가, 생각부터가. 우리는 사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아니, 그냥 사람들도 그냥 뭐든지 해야 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마음에서 벌써 아우 난 못해요. 이래버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별해야 돼. 아들들이 할 일만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는 하면 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 안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제가 어제도 국민일보 보니까 요즘에 코로나 시대니까 전도 훈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침례교에서 전도 훈련을 한 거예요. 교단적 차원에서.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개척교회들이나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들을, 그런 교회들을 한마디로 이제 다 훈련을 시켜준 거야. 서울에 있는 지금 큰 침례교회가. 근데 그 중에 어떤 이제 6명 모이는 교회가 있대 지금. 충격을 받은 거 목사님이. 야, 코로나 시대도 전도 훈련을 하고 전도를 하라고 한다고? 우리 교단 괜찮은 교단이네. 이게 신선한 거야. 그래서 가서 훈련을 받았대요. 훈련 받은 대로 한 달을 했대. 한 달 했는데 76명이 지금 예배 드린대. 한 달 만에. 6명 예배가. 코로나 시대에. 왜 아멘 안 해요? 하여튼 개신교라고 해도, 그러니까 저의 생각도 우리도 생각이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하고 뭐가 상관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배 초대교회는 잡아다 가둬도 했잖아요. 때려도 했잖아요. 직장 잘라도 했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예.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제 국민을 보면서, 야, 돈이 아까웠거든요. 국민을 보는 게 나를. 한 달에 15,000원이지만. 근데 어제는 아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침례교구나. 역시 그래도 나은 말씀을 사랑하는. 가능한 거예요? 됩니다? 예, 우리도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혼미케 하는 거예요, 쟤들은. 네, 혼미케. 그러면 저를 어떻게 하냐? 마귀는 계속 혼미케 해버리면 우리는 너 아무리 혼미케 해도 빛을 비춰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하면 또한 성령이 역사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그 혼의 지각이 깨어 일어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 혼의 지각만 깨어 일어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흑암의 세력들, 정말 이 광명의 이 빛으로 영광의 빛을 가로막았다는 거지. 다시 광명의 빛으로 영광의 빛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들을 교회까지 들어와서 지금 이러한 행동, 이런 짓거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교회가 무슨 빛으로 바뀌었다? 영광의 빛이 아니라 광명의 빛으로 찬란한 교회로 지금 다 바뀌고 있다. 교회까지 공격하는 이들의 목적은 교인들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에 남게 하는 거예요.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 6장 4절 6절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네, 빛비침을 받았다는 거죠. 예, 빛을 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빛을 보는 것은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지금 이만희도 그렇고 대개 이단 교주들이 다 빛을 봤다고 그래요. 예,
빛을 보는 것은 우리 세남교회에서 수없이 봤어요. 우리 지체들이. 보는 게 중요해요. 그 보았다고 하는 이들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사람 몇 명 없어요. 목사님이 말씀할 때 그 빛이 비춰지는 걸 보았다고 하는 여러 사람 거의 다 없어요. 지금 딱 한 명 남아있네.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빛이 되게 비춰줘야 돼. 아멘? 내 안에 들어야 한다고요. 비춰지고. 그 빛비침을 받고 타락하면 주님 뭐요? 다시 그를 용서하지 않는다. 구원하지 않는다. 이 생명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시는 일이죠. 그게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하셨어요. 아들로 세워주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빛비침을 받고 이제 그렇게 살다가 아들로 살다가 나 이거 싫어요 하고 그걸 그만둬버리면 그 빛을 버리면 하나님도 뭐예요? 그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다시 그런 사람들을 그 아들들을 다시 죄인된 아들들을 죄 사함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다.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버린 거지. 그 다음에 디모데서 4장 10절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네, 여기까지 말고 되겠습니다. 데마라고 하는 제자, 사도 바울의 제자인데 데마라고 하는 제자는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대. 같이 전도하고 다니다가. 뭐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이게 바로 광명의 빛입니다. 광명의 빛에 지금 교인들이 다 쇠뇌된 거예요. 미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야고보서 4장 4절 요한일서 2장 15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네. 이 세상에 있는 것 절대로 사랑하지 말라. 자, 야고보 4장 4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네. 제가 이런 말씀들이 참 무서운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번영주의가 이런 말씀들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근데 피해가요. 교묘하게. 그 정말 현란한 혀의 놀림으로 이런 말씀들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자기들은 분명히 세상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하늘 영광 이런 영광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된다고 그게 다 거짓말하거든요. 근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이 말씀 내가 풀어드릴게요. 오늘 핵심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 가늠한 여인들아, 가늠한 여자라고 말해요. 지금 비유로.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거다. 세상의 친구가 된 거죠. 세상과 너무 친해요. 그게 뭐 죄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죄라고 표현도 안 해. 죄보다 센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인이 세요? 원수된 자가 세요? 원수는 마귀급이잖아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는 게 너무 친숙해. 너무 이게 잘해. 우린 때로는 세상 살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 문화나 트렌드 여기에 조금 뒤쳐져 가는 게 괜찮아요. 응? 그냥 세상 사람들 더 잘 알아. 우리 막 교인들이. 목사가 말이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그러면서. 응? 세상에 벗이 되는 거. 친구가 되어주는 거.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무지막지하게 센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그 밑에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할게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죠? 사람들이 세상과 벗이 되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원수예요. 그러니까 죄보다도 어마어마하게 단계가 높은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질이에요, 악질. 근데 이게 우리가 세상과 친하고 세상을 잘 아는 게, 세상을 잘 사는 게 그게 무슨 나쁜 거냔 말이에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불신의 죄보다 더 큰 죄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정체가 흑암이라고 드러냈어요.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세상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동경하는 거야. 우리도 핍박받지 않고 이집트 백성들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쟤들처럼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늘 동경해 오는 거지 사실은. 저 뉴욕 사람들처럼, 저 강남 사람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동경하는 거지. 근데 그거보다 그렇게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향해서 뭔가 소망을 걸고 거기다 가치를 두고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들이 보다 이게 원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짓을 한다는 거예요. 죄를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왜냐하면 그들은 약속된 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의 영광을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 남의 아들도 동일하다. 우리가 죄와 세상을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땅 안에 이미 우린 들어와 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이 더 좋다고 아버지께 늘 표현을 해드려야 돼요. 이 땅이 좋은 것으로 표현 안 하고 늘 내가 옛날에 살던 땅, 그 땅이 옛날에는 좀 가난했으니까 부자만 된다면 내가 그거 사는 게 더 좋겠다. 늘 그렇게 여러분에게 마음의 속이 깊이 있고 그렇게 행동을 해버리면 아버지가 불편해서 여러분과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가 되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양해 준 나라, 하나님이 분양해 준 땅만이 우리들이 살 곳입니다. 이것을 벗어난 선과 의와 사랑은 모두 죄와 사망이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 밖에, 이 그리스도 밖에,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밖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 밖에 있는 그것들을 동경하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더 익숙해졌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더 선호하고 있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고 있다면 위험한 거지 지금. 그게 너무나 친숙해졌다면 죄를 뛰어넘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혹시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 시간에 정말 돌이켜야 돼요. 아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이번 출애굽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보여. 이 찬란한 세상, 이 영광, 광명의 세상,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질서가 없고 얼마나 더럽고 염증이고 피냄새 악취가 나는 건지를 우리는 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로 가득한 약속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이 죄는 속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벗으로 삼는 것은 악한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마성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에 있는 가치, 세상에 있는 어떤 재정, 세상에 있는 어떤 인간, 세상에 있는 어떤 관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거의 순교자처럼 사는 사람들, 의인들이 많아요. 그들의 노력과 헌신은 인간적으로 본받을 만하죠.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 무관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라면, 이는 세상적이며 육신에 속한 사랑과 헌신입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세상에 남겨두는 세상의 어떤 의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더 가치를 두고 사람에게 더 가치를 두고 돈에게 더 가치를 두고 인간의 사랑에 가치를 두고 이제는 고맥에 가치를 두고 이 자연 환경에 가치를 두게 하고 이런 것으로 열심히 뛰는 그런 봉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 세상에 계속 남겨두게 하려는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절대 떠나지 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으로 아주 그냥 잔인할 정도로 쇠뇌시키고 임박이여 세상에 인을 쳐서 정말 세상에서 절대로 그리스도의 안으로 이 아들의 나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남겨두도록 사단이가 정말 24시간 내내 열심히 일해서 사람들을 장악해 있는 거예요.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6절에서 8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또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은 이제 육에 속한 자들이죠. 육으로 사는 거, 육신의 생각, 육신의 마음.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이게 가까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언제든지 우리는 육신으로 돌아가는 이게 너무 우리에게는 사실 왜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바울처럼 깨어서 나를 옛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육신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육신에 져버린 뭐예요? 우리는 세상의 벗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가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항상 깨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항상 나의 옛사람, 나의 옛적에 살았던 나의 인간 이민준의 모든 가치와 세상에 지금 있는 모든 게 뭐다? 바로 어둠이다. 눈앞도 지금 코앞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이다. 이게 더듬으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손으로 더듬어야 분간할 수 있는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이걸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새로 들어온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새로 심은 아들에 대해서 이 실체를 알기 위해서 좀 노력 좀 하자 이거야. 에? 세상 나라에 있는 건 완전히 그냥 막 박사들이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막 그냥 건강하면 막 건강, 무슨 뭐 어떤 반지 반지에 대해서 막 말을 꺼내기가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옛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 하나 꺼내면 그냥 다다다 모르는 것이 없어 그냥 세상 사람이 다 잘 알아. 박사들이야 다. 에? 머리카락, 머리 그러면 머리 뭐에 대한 이야기, 당뇨병, 당뇨병에 대한 이야기 다 박사들이요. 대선 다 박사들이요. 누가 될 거요? 이번에 총리는 아마 누가 될 걸? 장관은 누가 되고? 다 박사들이요. 근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는 몰라. 그 나라의 대통령이 누군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는 뭔지 말이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들어온 이 나라에 관심 좀 갖자는 거야. 이 그리스도의 몸 좀 관심 갖고, 그 예루살렘 성 좀 관심을 가져서 나라와 성과 두 개가 생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 뭔지 늘 말씀하잖아요. 저 그거 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다른 거예요. 그냥 오늘도 무슨 말씀하려나 하고 이렇게 그냥 듣는 것과 정말 이 나라가 나는 궁금해. 더 알아야 되겠어. 이 예루살렘 성이 나는 더 알아야 되겠어. 난 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더 알아야 돼. 왜? 내가 사는 곳이니까. 그렇게 여러분 사모하며 들은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요. 아멘? 자, 지난주에 아버지를 알라 그랬잖아. 지난주 어제 그제. 아버지를 늘 내가 아버지를 알지. 내가 아버지 부르고 아버지 아들 지내고. 그렇게 하면 이 아버지를 알라는 생각조차도 못하는 거야. 내가 진짜 아들이면 최고로 알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으면 이 나라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이 나라를 관광하고 싶고, 이 나라를 구경하고 싶고, 이 나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떤 혜택과 어떤 우리의 주권이 있는지 이 나라의 주권에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이 성의 왕의 행정이 어떻게 집행돼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 다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재난지원금만 받으라고 조사하지 말고. 이렇게 오늘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에서 주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혜택과 은혜와 주시는 모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깨어서 우리는 사모하며 그걸 받으려고 애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예배 자세, 예배자의 자세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돼, 솔직히. 아버지께 우리 사랑과 예배, 경배, 찬송, 예물 정도밖에 뭐 있어요. 아버지는 이 나라와 그 도성과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을 다 주잖아요, 이 시간에.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드리지만 그 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내가 그 아버지를 더 우리 힘껏 아버지를 알았으니 그 나에게 다 주시는 아버지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받았잖아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아들을 온전한 아들로 세우시려고 하는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가 뭘 주려는지를 그래서 사모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오늘 안 되겠어. 시간이 되더라도 좀만 더 그냥 찾지 마요. 내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영광을 구하는 것은 사탄의 흑암의 권세 아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들이 말이요. 다시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좀 더 중요한 자로 세워지는 건 맞아요. 아들들이. 근데 그것이 헷가닥해가지고 아들로서 세상의 영광의 자리에 어느 정도 세상에서 잘 돼야 되는데 갑자기 아들의 그 신분을 잃어버리고 사람으로 돌아가서 세상에서 좀 더 우리가 잘 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거는 뭐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로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복종하며. 이사야 14장 12, 14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마음에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다. 예, 사탄의 정체입니다. 마귀의 정체입니다. 이들의 모든 관심은 뭐다? 하나님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터치 없이 자기들이 자유를 가지고 살고 싶었던 거예요. 천사들이. 창세기 3장 4절로 6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광명의 영광. 이 세상 영광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어요? 바로 사탄이었어요. 천사들이 이렇게 한 것을 천사들이 하와에게 획책을 하고 하와가 아담에게 획책을 해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론적으로 보면은 아니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뭔가 인간적으로 발전하고 높아지는 게 뭐가 잘못이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경륜과 뜻과 소망을 통해 볼 때는 이건 역적이에요. 역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예, 바벨론 도시를 만드는, 바벨 국가를 만드는, 바벨 탑을 만드는 이 연합된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즉 도시와 높은 탑을 건설하여 전망대를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모든 세상의 가치입니다. 지금 이러한 열심히 있는 자들에 의해서 정치가 되고 국가가 운영되고 경제가 운영되고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 우리가 좀 잘해보자, 우리가 리더가 되자, 우리가 정말 탑 리더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 불쌍한 백성들, 국민들, 시민들을 우리가 이끌어가자 하고 그렇게 시장이 지금 나오고 대통령이 나오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술가의 어떤 리더, 문화가의 리더, 스포츠계의 리더, 정치계의 리더, 경제계의 리더, 전부 그래서 그 소수에 의해서 사람 마귀와 그들이 연결돼서 세상이 운영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집어넣을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금쪽 같은 아이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을 그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딸들을 거기다 집어넣어 버릴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거기 집어넣을 거냔 말이에요. 더 이상 해서는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는 뭐 서울대를 나오고 되고 그런 게 잘할 거 없어요. 근데 그건 잘한 건 잘한 거예요. 우리가 아들들로서 갈 수만 있으면 뭐 서울대도 가고 그럼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서울대를 갔기 때문에 더 잘했다 그런 건 없어요. 군산대를 가든 대학을 안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르게 믿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오늘 시간 좀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걸 끊을 수가 없었어요. 지난주 토요일까지 좀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제 9번째 재앙, 8번째, 9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이것은 우주와 이 한마디로 이 궁창에서 있는 실체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예, 여기서 내려오는 것, 여기서 오는 것들이 전부 다 바로 이와 같은 참으로 악한 것들이었다. 악한 것들이었다. 그래요. 자, 우리가 십자가 영성이라면 참 답답하죠. 세상 거 다 버리고 우리는 뭐 맨날 그냥 고무신 신고 그냥 간장에 그냥 밥 비벼 먹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십자가 영성의 구원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늘 나를 죽이고 나를 스스로 가난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믿는 교단도 있어요. 부자가 되면 안 된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우리는 부자도 아니고 가난도 아닙니다. 잘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날마다 오늘도 또 죽이고 또 죽여서 이제 우리는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세상에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잘 돼야 돼.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천국 시민으로서 해야 할 본분을 제대로 하면서 정말 똑똑하게 지혜롭게 현명하게 오늘도 여러분 아들의 삶을 살기 축복합니다.